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어떤 것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친구를 찾고 학교 선생님을 찾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습니다. 그래야 뭔가 자기의 삶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행운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판단력을 그 어떤 것보다 더 믿게 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슷하게 보이는,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강해 보이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식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간호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국가가 만들어준 노인 정책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자기의 건강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또 의지할 대상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짜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딱 두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만 나오면 우리의 무능함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별것 아닌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죽음이라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종종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을 가졌기에 내가 안전하다, 안심한다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내가 의지하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이겁니다. 나는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 괜찮다. 난 이대로 쭉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뭐 그럭저럭 살만하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당황이 됩니다.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 의지할 때가 있구나.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편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돼라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게 바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를 사랑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형벌을 언도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했던지, 이것은 재판하지 않고는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대로 재판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냥 밀란이 날까 싶어서 그냥 정치적인 타협의 가운데 희생으로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게 된 것이죠. 그 순간부터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매를 맞게 되었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주무시지도 못했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얼마나 주님이 힘이 없었던지 로마 병사가 보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주님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그런 처참한 상황에, 힘없는 상황에,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 있는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돌이키셨느냐?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판이 억울하게 진행돼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매를 맞으면 그냥 맞으셨어요. 왜 때리느냐? 한마디 못 하셨습니다. 다 찢기고 수치를 당해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28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지금 억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금방 죽게 될 자기 자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는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인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지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돌이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 울어야 될 대상이 있고 울지 않아야 될 대상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어야 될 대상과 울지 말아야 될 대상이 너희들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으라고 말씀하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이해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하숙을 같이 하던 분이 KBS에서 드라마 작가거든요. 물론 뭐 유명한 작품을 낸 건 아니고 늘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뭐 드라마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듣다 보니까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어떻게 하면 감정을 끌어낼지에 대해서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척 보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대충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랬는데 요즘 들으면 저는 여전히 드라마는 볼 수가 없지만 뭐 이렇게 좀 뭐 다큐멘터리라도 좀 감동적인 게 있으면은 막 가슴이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뭐 여성 호르몬 때문에다 그렇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전보다는 눈물이 좀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악어가 악어새를 잡거나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걸 모르고 쫓아갔다가 물리게 되고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악어의 눈물도 있죠. 그러나 눈물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눈물이 흘림으로 우리 감정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도 또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영적으로도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장트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진리에 대한 무감각, 이걸 주님께서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 얼마나 완고한지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질 않아요. 막 옆에서 통곡하는데도 같이 울지도 않아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세례요한이 와서 정죄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러고, 하여튼 관심이 없어 자기 주관적인 완고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로사회예요. 피로사회.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외부의 자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광고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막 주위 사람도 그렇고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거. 근데 가장 최근에 이 피곤함을 넘어 피로 사회를 넘어 이 사회를 진단하면서 분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사회. 좀 속되게 말하면 짜증 사회, 짜증. 세상에 분노할 것이 너무 많고 짜증낼 게 너무 많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에 나르시시즘이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만 건들지 않으면 오케이. 나한테 손해가 입혀지지 않고 나만 그대로 두면 괜찮아. 그런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 그래도 나를 건드리면 분노하는 거죠. 짜증내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든 공격을 해서라도 분노를 폭발을 시켜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 사회. 예수님 당시는 무관심과 무감각했는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가 너무나 피곤하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어야 될 것과 울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한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지 마라. 아무 고난 없고 참 안 됐다 편안하게 살면서 뒤쫓아오고 있는 너희들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는 울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죽임당함으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작 울어야 될 것은 너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날이 이르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곧 닥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구별한 도시였고 성전이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일이 반복하는 것은요, 이게 슬픔에 겨워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불었던 그 슬픔, 북받친 그 슬픔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황폐하게 되느냐? 주님이 그들을 끌어모아 암탉이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주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구원하려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 견고한 성을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약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장면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산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물건 가지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자녀들을 여기서 보니까 땅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완전한 파괴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 처참하게 전멸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차라리 자식이 없으면 좋을 뻔했는데 눈앞에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산들아 무너지라,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묻혀서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멸망당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한 멸망을 우리에게 미리 전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림자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은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영원한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영원한 멸망이 이렇게 막 같이 섞여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푸른 나무와 같은 살아계신 예수님께도 이런 고통이 임하였다면 죽어있는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임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울지 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잠시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음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지만 이 길 앞에, 내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울지 마라. 현실 보고 울지 마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든 보지 못하든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 산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지금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울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부모된 자가 먼저 울어야 합니다. 부모된 자가. 그 후에 자식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이 있고 얼마나 모자라는 것인지 깨달아서 너 자신을 위하여 먼저 울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허물 많음, 이것 때문에 애통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이게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을 자신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속상해서 울 때는 있고요. 또 내가 자존심 상해서 울 때는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한 적이 가장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신 적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흘리는 부모의 눈물보다 자식을 경건하게 교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의 눈물만큼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 안전 방송을 많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나서 산소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죠?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 자기 자신은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자식부터 먼저 하다가 둘 다 죽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자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야 자식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부모가 먼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보다 뭐 신앙이 더 좋겠다 이렇게 짐작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적에 잘못하면 부모님이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3시간, 4시간 붙들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다리 아픈 생각밖에 없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학교 가지 말고 오늘 나오고 기도하자. 눈물을 흘리고 기도. 저는 지금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경건한 자녀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눈물을 통하여 자라나는 법입니다. 저절로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울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포함한 교회와 세상을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로 사회 아닙니까? 분노 사회 아닙니까?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거 보고 우리가 울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죄악이 관영한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오늘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말고 다 보존하지만 이마에 표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 남녀노소 상관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있고 그 성 가운데 죄악이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울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웃고 떠들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침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지만,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손으로 꼭 잡아야 될 것과 내 손으로 미련 없이 뿌리쳐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웃는다고, 세상 사람이 즐겁다고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때로는 통곡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울면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울지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눈물 젖은 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나오는 것은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눈에는 눈물이 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있는,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노트 한 권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기도 플래너입니다. 우리 교회용으로 만들었는데요, 맨 첫 페이지를 펴시면은 매일 십자가 앞에 한 발짝 가까이 기도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금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이런 기도 플래너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려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분이 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여기 맨 첫 페이지에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을 쓰십시오. 다 똑같기 때문에 누가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쓰시고 플락도 이름도 쓰시고 사역팀 이름도 쓰시고 전화번호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4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요일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나옵니다. 주일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47페이지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20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12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기도 플래너를 사용하셔서 매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해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플래너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반드시 우려해야 될 것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있으시면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올 한 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